한 주간도 말씀과 성령님과 주님과 동행하여서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고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호세아서를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그런 말씀과 반복되어 나오는 징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딴 것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힘들어졌다. 그런데 이제라도 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또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그 야곱처럼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는 이런 말씀들이 오늘 12장에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무슨 뜻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라고 이야기했죠. 에브라임 지파인데 그 10지파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그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 하기도 하고 또 에브라임이라 하기도 한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자, 여러분들 바람 보세요.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맛볼 수 있습니까? 바람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그런데 이런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동풍이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나라의 늦은 봄이 되어지면 저 아라비아 동쪽에 있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이제 막 바람이 불어오게 되는데, 그러면 농작물을 갖다가 다 이제 태워버리고, 그리고 저 지중해에 있는 이런 이 배들을 갖다가 파손시키는 이런 파괴 행위가 있는 이 바람이 오늘 본문에 남아 있는 동풍입니다. 동풍. 그런데 이런 동풍을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이 지금 에브라임이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냐? 그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또 기름을 애굽에 보냈도다. 아수르와 왜 계약을 맺습니까? 조공을 바쳐가지고 우리 좀 잘 봐주세요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는 신합니다. 당신은 왕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수르에게 계약을 맺습니다. 국제 계약을 이렇게 맺고, 또 그 한 나라만 맺으면 되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 그래도 좀 마음이 안 놓여 가지고 애굽에 기름을 보냅니다. 다시 말하면 그저 할 수 있는 외교적인 노력을 다, 인간적인 방법을 다 하면 지어본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마치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가는 그런 행위와 같아. 그래가지고 이 애굽에 이 기름을 가지고 가는 이런 이 화친 조약을 맺는 이런 일을 하니까 아수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들을 봐라야, 우리하고 지금 계약을 맺어가지고 종옥을 바치고 있는데 이게 또 뭐 애굽 어지에?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의 이 성경이 호세아서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때에 이렇게 애굽하고 화친하고 애굽에게 이렇게 계약을 맺으니까 이것들 봐라 해가지고 그 아수르가 지금 이스라엘을 쳐내려와 가지고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에브라임은 이렇게 의지해서 안 될 이런 것들, 아무 의지해도 소용이 없는 바람을 먹는 것 같고, 오히려 그것은 바람을 먹는 것뿐만 아니고 그는 이제 파괴시키는 이런 이 나라들을 의지하는 이런 일들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지,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하면 살아갈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저 김정은이 지금 왜 좀 이게 좀 처리해버리지 하는 게 저렇게 놔놓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있는데, 죄 짓는 사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방망이를 들고 머리를 톡톡 이렇게 친다고 하면 오늘 딱히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오늘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이렇게 바람을 먹고 광풍을 따라가는 이런
강대국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내가 너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자, 그런데 이제 예를 듭니다. 3절에 보니까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야곱은 모태에서부터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어요. 참, 뭐 이 야곱은 야곱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저 이 발꿈치를 잡아가지고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그래서 그가 장자가 되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 되어져 가지고 형의 그 약점 아주 바깥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배고파하는 그를 향해서 팥죽을 쓰고 있다가 그걸 갖다가 이제 팔아 가지고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사고 또 그 뒤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이제 에색에 축복하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공모해 가지고 그 아버지를 눈먼 아버지를 속여 가지고 내가 애씁니다 해 가지고 그 축복을 가로채고 또 저 바단 아람에 가 가지고 그 외삼촌의 집에서 열심히 노력하기는 하지만은 이런 수작 저런 수작을 써 가지고 하나님의 또 축복이지만은 이런 바단 라만의 그 양떼들을 거의 차지하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지금 형 에셀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데 보니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온답니다. 그래 이거 어떻게 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물을 이제 한 500마리의 이런 이 소와 양과 이런 염소 떼들을 이게 예물로 지금 보냅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마음이 안 놓여가지고 이제는 이 떼를 나눈 떼를 자기 사랑하는 이 라헬 쪽으로 또 레아 쪽으로 이래가지고 또 두 떼를 나누고 그래도 자기는 뒤에서 있으면서 도망갈 궁리를 인간적인 노력은 다 하는 이런 이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 야곱이었지만은 그가 이제 장년이 되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랬지만은 그게 보니까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룹니다. 그래서 천사와 겨루 이기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그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다니. 이제 그가 이제 야복강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제 형을 만나니까 형을 만났을 때 뭐라고 아부합니까? 아유, 하나님의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그렇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막 아부를 뜹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가지고 그저 목을 끌어안고 같이 울면서 화친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너희들 잘 모르니까 내가 너희들을 갖다 이렇게 잘 인도하겠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아이고 우리 인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형이 우리를 인도하면 우리는 이 어린 애들이 지금 따라갈 수 없어가지고 안 되니까 우리는 좀 천천히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베델로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베델로 안 올라가고 어디로 갑니까? 숫곳으로 숫곳. 그게 목초지가 좋아가지고 숫곳에서 갑니다. 여기서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게 하다 보니까 디나가 그 지역에 있는 이런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또 그것을 갖다가 보복하는 그 아들 레위가 시몬이 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을 다 죽여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야곱이 일가를 갖다가 몰살시키려고 그렇게 막 이 움직임이 지금 있는 이런 이 위기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베델에 올라가면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시는데 베델 하면 28장의 베델이 있고 35장의 베델이 있어요. 28장은 베델은 외삼촌 집으로 갈 때에 베델의 사람을 만났고 35장은 이제 그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해가지고 올라가는데 그게 가게 되니까 35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주고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신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니라. 이 상상할 수 없는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이 야곱이 처음에는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이렇게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너희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해라. 너희 조상 야곱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한번 그래 하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라. 야곱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오늘 너희 조상 야곱 아니냐? 야곱처럼 너희들도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오늘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금 모든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비빌 언덕만 있으면 그를 의지합니다. 그래가지고 내 자랑하고 내 가진 것 의지하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야곱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지라.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우리가 내 할 말 다 해버리고 막 이렇게 다 했으니까 가는 그렇게만 하지 말고 네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좀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앉아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머리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이런 이 자세, 이게 우리에게 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 기도 내 할 말 다 해버리고 난 다음에 그저 뭐 내가 다 했으니까 가버려. 우리가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갔으면 내가 할 이야기도 하고 또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그걸 안 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 하나님 돌아와서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쓰던 이런 모든 야곱적인 것을 다 이제 청산하고 이스라엘로 돌아와야 돼. 이스라엘로.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구체적인 그런 행위가 뭔가 하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인애와 정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사랑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의도 없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은 바로 인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는 이런 삶을 가지고 돌아와야 이게 진정한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는 이름이니라.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존하는 하나님.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홀로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분이에요. 약속을 지키는 분이에요. 이런 이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가 내 이름 따라서 너희를 지금 축복하며 대우해 주겠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7절부터 보니까요, 그는 상인이라 말이 본래 말에는 가나안인이라. 가나안인 그 위에는 두로와 시돈 지방 사람들은 장사 잘하는 장사꾼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가나안인이라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번 번역에는 상인이라. 상인이라 말 자체가 이거는 바로 가나안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상인들은 그저 하는 말이 거짓말 아닙니까? 이는 공짜로 줍니다. 그러지 말. 하여튼 그런 이 속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이 이는 상인들의 속성입니다. 저하고 또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네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다. 나는 지금 돈 많이 벌어가지고 지금 부자인데 나는 불의한 이는 저울을 속이면서 실제로 하는 말은 나는 잘못한 거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니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지금 이런 이 죄를 지었는데 이제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는 것 같이 하리라. 이 명절은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광야를 지나올 때에 어디에 살았습니까? 장막, 천막에서 살았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지금 현대 주택이지만은 마당에다가 혹은 베란다에다가 이 천막을 칩니다. 초막을 쳐, 초막. 주로 그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덮고 옆에 얽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더운 날씨지만은 에어컨도 없이 하늘이 보이는 그런 이 집에서 그렇게 삽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네가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이 하라. 명절날 너희 집이 다 있는데 그게 못 살고 바깥에 나와가지고 마당에서 초막 지어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런 초막에 사는 것처럼 그런 이 징계를 내가 하겠다 이 말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고쳐보려고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그런 말, 이는 말하고 또 말했다 이 말입니다. 본래 원에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했다 이 말입니다. 이상을 많이 보였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비유로 막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았어요. 11절에 보니까 길르앗은 어딘 곳이냐면 요단 동편이에요. 동편. 그럼 본래는 가나안 땅이 아닌데 그게 두 지파 반이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송아지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을 밭 일항에 쌓인 돌무더기 가도다. 여기 길르앗도 마찬가지고 또 요단강 동편에 있는 서편에 있는 가장 이 요단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 그 행사를 했던 그런 곳이 바로 길갈, 유명한 그런 이 길갈인데, 길갈에서는 무리가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리고 제단을 많이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형식적이고 하나님 없는 그런 제사이기 때문에 밭 일항에 쌓인 돌무더기 가도다. 밭 일항에 쌓인 돌무더기, 이 말은 농사 지을 때 보면 이게 밭을 갈다가 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돌을 갖다가 솟여 놓고 저 가가지고 던져버린 것이 아니고 좀 밭 한 곳에다가 돌을 모아. 그 왜 모읍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다 치워버리려고 돌을 갖다가 한 곳에 모아두는, 그게 바로 이게 그겁니다. 그 제단을 많이 쌓았지만 그 제단은 어떻게 되느냐? 밭 일항에 쌓인 돌무더기 같이 버리기 위해서 지금 쌓아놓고 있는 그런 이 곳이다. 이게 얼마나 참이 서글픈 이야기입니까? 12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야곱의 그 젊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람의 들로, 이 바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살기 위해서 지금 도망갑니다.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라반 집에서 아내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지금 머슴살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내를 위하여 양을 쳤고 또 그 양을 쳤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런 이 비천한, 그저 뭐 살기 위해서 도망가고 아내 얻기 위해서 이렇게 그 머슴살이하고 또 양을 쳤던 이런 이 비천한 이 이스라엘이었는데,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로, 한 선지자의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이제 그의 피로 그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피의 이런 이 지향을 받는다 말입니다. 피 흘린다, 피 흘려. 그리고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다시 말하면 이제는 그가 저 아수르에 정복되어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징계를 받는 이런 이 아픔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6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라. 누구처럼요? 과거 야곱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야곱이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야복강 나라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고 또 저 35장의 베델에 있는 것처럼 그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상 버리고 새 옷 갈아입고 저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래 내가 너를 축복하며 아브라함과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이 주마가 약속하신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하는 이 엄청난 복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 어디로 돌아왔으면 베델로 돌아왔어. 그런데 지금 베델은 어떤 베델은 베델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조상 야곱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 죽음 직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이런 이 짓들, 바람을 먹고 광풍을 따라가고 아수르 의지하고 애굽에 이게 기름을 바치고 갖가지 이런 이 하는 이런 일들 이제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은 너를 지금 축복해 주겠다. 오늘 지금 우리가 하나님에게 돌아섰던 것, 하나님을 떠난 것들 뭐가 하나님께 떠났는가? 오늘 우리는 나는 뭘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항상 우리는 하나님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모한다, 사랑한다, 의지한다, 좋아한다 이런 말 아닙니까? 우리 항상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삶이 창조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이고 앞으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예비하고 있는데 이 전체가 이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성경 전체의 목적이에요. 목적. 우리 이제 바람 먹고 광풍을 따라가는 이런 헛된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되어졌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사막 같은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 사막의 오아시스 속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다시 돌아오라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나하고 같이 살자 하고 우리를 불러주어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 앞에 와서 주님 예배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네가 무슨 하나님 앞에 큰 말을 해야만 이게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얼굴, 하나님의 그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지금까지 보여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좋아할 수 있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평강, 마음의 안정,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아름다운 영광을 이 땅에서 맛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맛보는 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바람을 먹고 광풍을 따라가는 이런 짓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사 또다시 광야와 같은 초막에 살아가는 이런 일들, 저 아수르에게 정복당해서 당하는 이런 저들, 치워버리기 위해서 돌을 모아 쌓고 있는 이런 돌무더기에 속한 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온한 하나님의 그 품 안에 따스함을 느끼는 이 아침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평강,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놀라운 기쁨을 오늘 아침에 경험하고 돌아가는 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드려도 더 드리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그런 마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드리려고 기회를 피하려고 하는 저들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위해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 나름대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산에서 이 서구에서 이 직을 책임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주 앞에 나왔을지라도 주님 오늘 하나하나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벗겨 주시고 내려 주시고 오늘 해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 들응답하여 주시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또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전에서 승리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빨리 코로나가 잘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사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한국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